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시대와 장소, 환경과 조건,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요, 오늘의 나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오늘의 시대를 대입해 볼 필요도 있죠. 그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시대 조류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동일하며 오늘을 조망할 수 있는 영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조망해 보는 것에서는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들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는 말씀드린 대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향하여 뜻하심을 바를 우리가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2021년 이제 지나간 반년을 뒤로 하고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모든 말씀들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해감으로 얻게 되는 축복. 자, 믿음을 더하면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키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그릇,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진실된 신앙, 여기에 이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이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되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번 함께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 사무엘하 5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명실상부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다윗을 조명하는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음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된 것의 의미,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요. 이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의 의미와 이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저 예루살렘의 변방 마을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양을 치며 목동의 일을 맡았던 작은 아이, 큰 아이도 아니었어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되었고, 민족과 그리고 지파 전체의 사활을 건 블레셋과의 일전의 자리에 골리앗과 맞서 당당히 싸웠던,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지파가 주목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와 노력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짐승들이 달려들어도 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물맷돌 5개를 쥐고 있어도
철갑으로 무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보다도 쓸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실렸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전 이스라엘을 감동시켰고 전 지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작은 소년 어린아이,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아니, 그 다윗이 가졌던 뭐요?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뭐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뭐요? 믿음이 위대하고 대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밭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오늘 예배의 시작을 시편 48편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세상에서는 그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집안에서도 마지도 아니고 장대한 아이도 아닌 저 끝에 있는, 그래서 나가서 형들의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맡았던 뭐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나약함도 항상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일평생토록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윗의 전생애에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 삼으신 것은 너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심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2021년도도 6월 반년이 지났어요. 아쉬움도 있어요. 속상함도 있어요. 안타까움도 있어요. 소원하는 것도 있어요.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이 오늘 평생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 내가 지금 왕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요, 가정의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지파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을 쳤을 때에 그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누구를? 위급지경이 올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짐승들이 달려들 때 하나님이여 이 지팡이에 힘을 주시고 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의 담대함이 오늘 이제 그가 왕된 다윗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40년을 다윗은 왕위에 있었으며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된 것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목자요 또한
주권자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아니, 왕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 기름을 받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실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과 같은 지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된 왕, 즉 주권자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주권자라는 말이 다윗에게만 쓰인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기드입니다. 여러분, 이 나기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왕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왕, 나기드라고 하는 주권자는요, 왕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기드라고 하는 왕은 자기 뜻대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명해야 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죠? 안 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에 잘 나와 있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사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나기드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원했던 것은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렉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름들이 나오죠.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전부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은 왕인데 그 위에, 자신 위에 아무도 없는 왕, 이게 바로 멜렉. 사울은 그걸 원했어요. 이방 나라들의 왕이 그런 왕입니다. 그들이 신입니다. 자신들이 왕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신과 편지에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었죠.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어요. 멜렉.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이 사울이었으니 보세요. 다윗은 이와 같은 역사와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전지파가 헤브론에서 그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너는 주권자가 되리라. 나기드 기억해라. 너는 멜렉이 아니다. 나기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치적인 환경과 조건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 합니다. 너도 나도 권력을 잡겠다고 하고 너도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 여기에 동의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누구가 됐든지 그가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닌 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오늘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호주된 남편 여러분들, 아버님들,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님들,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을 일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탁해 주셔서 관리하고 있는 나기드입니까? 우리는 나기드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이건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나의 왕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욕망이 끓어오르고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이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너에게, 너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와 후손들이 내 축복 안에 있으리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멜렉이 아니고 저는 다윗입니다. 신약으로 와봅니다. 오늘 복음서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1절로 6절에 고향 나사렛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과 이어지는 7절로 13절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본문인데요. 자, 이게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이 사무엘하의 말씀과 연결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 고향 나사렛.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한 그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이와 같은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는 알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다시 들어가셨는데 딱 이 말씀 같이 되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이? 예수가 왔대. 예수가 왔어. 아, 그래?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게, 그 말씀이 어쩌면 쏙쏙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딱 와서 박히는지, 도대체 저 지혜가, 그와 같은 권능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며 그들이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냐? 저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맏형 아니냐? 저의 여동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다. 여러분, 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쉽게 더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 예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 내리기 시작했다.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잖아.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잖아.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저 예수는 자기가 뭐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비난하고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여러분이 느끼실 때 이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옵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는 이거 아니야. 저 예수 저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참 그 은혜의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누가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힘든 사람, 나를 어렵게 하고 또 힘겹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30살 가까이까지는 이 마을에서 사셨잖아요. 30년 가까이를 살면서 모른다고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이 예수께서 다시 고향 마을에 와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동생들이 이 동네 살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 사회의 당시에 여자의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호칭한다는 이야기는 너는 사생하다라고 하는 차별입니다. 혐오예요.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래요. 혐오와 차별. 나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저 다르다는 거예요. 혐오와 차별을 하고 있어요. 조롱과 경멸을 담았습니다. 뭐 기대할 게 있냐?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 30년 가까이를 가정의 일을 도우며 목수의 일을 하셨겠죠.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뜬금없는 일이고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이 집안이 유력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집안, 가문, 형제, 누이들조차 세상에서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 예수 일진데 귀신을 쫓아내고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살아났다는 그 옆마을들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할 때 나사렛 사람들의 받은 충격은 대단히 큰 것이었죠.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회당에 나가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엎으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 예수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어린아이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 없는 세상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안 들려온다면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시고자 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 이야기도 하시고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게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기드가 아니에요. 나는 멜렉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일찍 죽고 마리아의 아들이죠. 뭐 별볼 일 없는 이제 30 좀 넘어가지고 뭐 회당에서 뭘 들어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단함이 그 주변 인근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아예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아는 예수,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과 그 결과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인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와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낫다. 아내는 나보다 더 낫다. 남편은 나보다 더 낫다.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낫다. 그게 인정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5절로 6절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자,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무슨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가족들께서 올해 이 믿음을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갖고 가지 마시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내가 나기드가 아니로 내가 멜렉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전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것일까? 대통령이 된다 합니다. 집권을 하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국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국민들의 속마음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얼마만큼 지도자들이 알고 그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울리고 그들의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멜렉이 되고자 하지 나기드가 없어요. 국민의 종이라고 하지만 어디 저게 종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너는 나기드야. 아니요, 하나님, 나는 나기드 원하지 않아요. 나는 멜렉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는 여기서 끝이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번에 서울에 총회 실행위원회로 올라갔을 때 차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머님을 오랜만에 뵀는데 참 우리 어머니 말 많더만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 아닌데, 근데 어찌나 휴대폰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휴대폰도 잘 안 되고 배터리도 안 된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또 좀 바꿔드리고, 근데 휴대폰 매장에 가서 너 집 온다라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또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 엄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분이 아들을 참 오랜만에 만나서 입이 열렸어요. 왜? 집에서는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시잖아. 외로움. 장모님 댁에 들렸어요. 장모님하고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사드렸어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 그런데 평상시에는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손도 떨리시고. 저희 양가 어머님들이 이제 다 80이 넘어가시니까요. 비슷하시더라고요. 밥도 먹기 싫고 기력도 없고 손도 떨리고 땀은 그냥 계속 비 오듯이 하고. 아유, 그래서 힘들긴 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만 그리 잘 드시는 거예요. 왜? 같이 먹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외로움, 이 외로움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한국 성결신문, 우리 교단신문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마 연락을 받으시고 여기에 앱으로 참여하신 우리 교인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전국의 우리 성결교회 교인들 리얼미터에서 교단과 더불어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국면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대면 예배 빨리 회복해야 한다.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이 친교, 교제, 사랑의 나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됐고, 코로나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대면 예배와 친교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얼마를 벌고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러나
그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임기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으면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축복의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 기회입니까? 고향 사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래도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거다. 서신서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 그 모든 것의 이유는 9절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그리고 이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약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강해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합니다. 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합니까? 우리는 약합니까? 강한 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약함을 누가 알까 봐 그것을 덧입히고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것은 하나님, 저는 나기드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멜렉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때로는 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동성서전과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분명한 것은 믿음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믿음 안에 있어요. 가장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심에도 그것을 나만큼 알 사람이 있을까?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 소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폄훼하며 깎아내린 이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인간적으로 뛰어난 조건으로 타고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똘똘 뭉쳐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나기드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지나갔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전진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십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남은 반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멜렉되지 말고 나기드가 되십시오.
바울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분토만도 못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